욥기 23장 10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 17장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를 힘들어합니까? 연단을 힘들어해요. 연단을 견디고 연단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연단은 필수입니다. 회사도요,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일수록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시험이 어려워요. 과정이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좋은 회사일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큰 복을 받는 사람일수록 연단이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기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동의를 구하죠. 나도 이해되는 동의를 구합니다. 근데 그 단계가 지나야 비로소 뭡니까? 내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아는 과정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연단입니다. 요즘에 영국 축구계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아주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이 그냥 그렇게 난리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치열한 훈련이 있는 거죠. 재능만 가지고 안 돼요. 아주 그냥 쉬지 않는 훈련, 슈팅 연습, 수도 없이 많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거저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상급은 연단을 통해서 받아요. 순종을 통해서 받아요. 욥이 이렇게 연단받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심각한 연단을 받아요. 단련을 받아요. 그런데 욥은 그 단련을 뭐합니까? 능히 견뎌냅니다. 여러분, 연단이 없이, 단련이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이 단련이라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연단이 뭐죠? 단련이? 금을 단련한다.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뭐를 만들기 위한 겁니까? 불순물을 빼버리고 순도 99%의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금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18K도 있고 뭐 있는데 몇 K라고 그러죠? 24K 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가니에다 넣고 그냥 풀무에다 넣고 그냥 풀무불을 떼가지고 도가니를 막 끓여가지고 끓이는 과정에 불순물이 나면 걷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금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신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으면,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 문제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 안에 단련받으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안에서 불순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집어넣고 끓여도 불순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힘든 것이 억울하고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다고 이러시는지 이런 것만 억울하고,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받고 연단은 안 돼요. 그렇게 훈련받을 때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욥이 여러분 부족해서 순금같이 됩니까? 욥이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받느냐?
허점을 찾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도 욥은 뭐합니까? 내가 다시 단련받아서 더 단련받아서 신군같이 되어날 겁니다. 욥이 무슨 단련을 받는 거예요? 욥은 자기 확신이 강했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이토록 사랑합니다라는 자기 확신,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가 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욥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연단을 거치 않았으면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 축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연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마음 중에서 축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축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겐 연단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선택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바들이 이게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합니다. 그런 것들이 단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점점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 기억력도 내 판단도 내 것도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줄여들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십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진리 외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오, 말씀하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연단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있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계속해서 연단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점점점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하루하루 더 가면 갈수록,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아마 저희가 설교하거나 제가 신학을 가르치거나 제가 묵상하거나 모든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라고 말한다면 나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라고. 은혜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신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냐 우리의 자유의지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성서에는 자유의지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특정하심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한 게 없더라고요. 나를 발견할 수 없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헛되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몇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나타나면 꼭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꼭 제가 어떤 어긋나거나 곁길로 가거나 뭐 할 때마다 사인을 주셔요. 강력하게. 꼭 제가 회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이 새끼발가락 어디다 부딪혀요. 그거 희한하죠? 그럼 그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또 회개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무릎 꿇으면 다시 기도하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예요. 사인 중에 하나. 우연히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들꽃이 하나 꺾이는 것, 공중에 새가 떨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내가 다치거나 어떤 아픔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징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기뻐하십시오. 아직도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내 지혜가 앞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서 아직도 한참 멉니다.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르는군요. 내가 아직 말씀을 모르는군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군요. 내가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군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그렇게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연단하십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이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기도와도 연관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은혜에서 떠나 있다면 오늘 내 마음을 연단하실 때 아멘으로 감사하게 하십시오. 나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민 가운데 놓으신다면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이지 그의 잘못과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멀어서 연단받지 않아서 훈련받지 않아서 은혜에서 멀어져서 생긴 현상이지 그의 죄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타나시고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풀무는 그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육체의 연단은요, 견딜만 해요. 힘들어도. 근데 마음의 연단은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이요, 몸이 힘든 거는 참는데요, 마음이 떠나면요, 그 일을 계속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예요. 마음이 떠나면 못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떠나면 힘들죠.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 따라서. 그것이 연단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결론적으로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마음의 주인을 체인지했느냐? 바꿨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너의 마음의 주인이 너라면 마음을 연다신 하나님, 그 연단을 네가 감사하게 수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요, 바뀌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가 바뀝니다. 마음의 주인이 나면요, 내 문제에 나 계속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라헬처럼. 요즘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하는 라헬처럼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관심을 가져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 이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천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자신, 나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 마음의 주인이 아직 온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냥 자식한테 그냥 자기 가족한테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식이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도 그래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요.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면 여전히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참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쉽겠어요? 내가 내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온전히 믿음의 삶을 못 사는 이유가 주인을 바꾸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안심하시고 마음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면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주기도문이요. 저는 묵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놀라워요. 주기도문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어디 자기 뜻이 있어요? 거기 어디 자기 유익이 있어요? 거기 어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도 묵상해 보면 내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이름을 구하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이란 말이에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용서받아야 되느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용서가 필수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해서 나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기쁘려고 나 편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주인이 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도 구원하셨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그래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혼란에 빠집니까? 아직도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돼서 그래요. 때로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틈타고 혼란밖에 틈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불신앙 때문이지 잘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할 거예요. 누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불의하면 얼마나 불의할 거예요. 사람이 다 도끼인 게 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의 삶,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건 나의 죄구나.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 나의 죄구나라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뀌셨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건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연단받은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오늘 이 밤에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확실히 바꾸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지향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런 믿음의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요즘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 점집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 가다 보니까 저 아파트 입구에 뭐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지나다닐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영적 역할을 감당하자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저쪽은 전 보문제일교회 담당 구역이지 하고 제가 좀 등한시했어요. 근데 저기 생긴다는 것은요,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교회도 여러분 지역사회, 지역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는 두 가지,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는 전체 그리스도인에서 교회가 하나입니다. 지역교회는요, 우리 교회들처럼 도남교회, 보문제일교회, 동대문제일교회처럼 각각 자기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 그 지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이유가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감당한 지역들만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건 저교회 구역이지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여기서도 우리 교회는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역이다. 내가 기도하자. 그 새벽마다 다닐 때마다, 아침마다 다닐 때마다 차 가지고 저쪽 길로 주로 다니니까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합해서 온 지 4년 되는데 4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이 동네가 그런 것들이 영적 지도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정말 골목골목 다닐 때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점집이 지금 거의 대부분 없어지는데 많이 없어졌죠. 박형정 원사님.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지 못하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 여러 가지 환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건 영적 전투 안에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우리 삼선동 모임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그 구역, 교회 구역 2745인데 다 없어졌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때도. 영적 전투 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중심이면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게 영혼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역에서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면 등록 안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꼭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연단 받으셔서 마음의 주인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셔서 믿음의 승리를 간직하시고 기도가 바뀌시고 삶이 바뀌시고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는 곳은 다 우리 교회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우리 진접에 육민 집사님이 사니까 거기는 우리 교회 구역이라고는 확신해요. 기도합니다. 그쪽에 보니까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육민 집사님, 수연 집사님한테 기도하라고 주신 그쪽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 지역의 선교사로 가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편리해서 옮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간 거예요. 내가 편리해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들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를 보내셨다. 이 지역교회들을 기도할 때 나도 함께 기도에 보태서 이 지역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주인을 바꿔보세요.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금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